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나는 안녕 못하고 짜증이 난다. 화가 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다 기뻐하죠? 기쁨으로 나오지는 있습니다. 우리 한번 웃어봅시다. 하하하하하. 끄끄끄끄 말고 하하하하하. 한번 웃어봅시다. 옆에 있는 친구 안 웃죠? 그러면 조금 살살살살살살살 간질러주세요. 한번 옆에 있는 친구 만약에 안 웃는다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 간질러주세요. 그러면 웃을 거예요. 한번 찔러보세요. 맞죠 바로 웃죠. 네. 우리 친구들 좀 웃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다 어디 갔나요? 중간중간 굉장히 너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더 많이 볼 수 있겠구나. 그래도 최대한 우리 많은 친구들이 같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쁘고 즐거운 우리 고등부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좀 이따 아주 즐거운 시간도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좀 더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먼저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6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중에 어디에 있을까?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지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꺼지는군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해요? 자, 저번 주에 설교 스케치를 쓴 친구가 있는데, 자, 이름은 밝히지 않을게요. 윤모고은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자,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다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다. 성경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복음을 온 땅에 전파될 거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윤모고은이라고 하는 친구는 조금 이따 상품을 줄 거예요. 안 왔어요? 빨리 문자 보내. 빨리 오라고. 안 오면 안 준다고. 그리고 또 한 친구가 있어요. 누굴까? 태영이라고 하는 친구. 네, 두 명의 친구를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내용은 사실 별달리 없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꽂히는 게 있거든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두 친구가 제 마음에 쏙 들었다기보다는 제 마음이 가장 갔어요. 마음이. 이 친구 두 명에게 상품을 주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상품을 준비했으니까. 조태영 손 들어보세요. 어디 있어요? 얼굴 좀 보자. 여기 있구나. 윤모고은 친구 빨리 오라고 문자 보내세요. 안 오면 안 준다고. 만약에 이 친구가 안 오면 추첨해서 다른 친구 줄게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해봅시다. 네.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에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26절로 28절까지의 그런 말씀인데,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들었다고요? 자, 옆에 있는 친구에게 손가락 쥐면서 너라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드셨다고요? 누굴 만드셨다고요? 자, 다시 한번 너하기 그러면 하나님께 나라고 하면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누굴 만드셨다고요? 나.
쌤 이렇게 다 나와요. 자, 쌤 하지 말라고 했어요. 선생님이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창조한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께 사람의 소유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떠한 상황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주인이 하나님인데 반란을 일으킨 거야. 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 안 할 거야. 반란을 일으켰어. 이 사건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죄가 이 땅에 들어오는 사건인데 그걸 더 사건을 정확하게 얘기해보면 선악과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한 사람 정말 결국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진 사람은 다 어떻게 된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거 말씀을 다 넘어가고요. 자, 저 집 한번 봅시다. 어때요? 난장판이죠. 혹시 우리 집 저렇다. 내 방이 저렇다. 우리 집은 깨끗한데 내 방만 저렇다. 혹시 학교에 사물함 있어요? 사물함 있죠. 내 사물함이 저렇다. 책상에 서랍 있죠. 책상 서랍이 저렇다. 참 애매하죠. 자, 보자. 한번 이야기를 보면 옛날에 영수가 있어가지고 영수라고 그러고 철수 없죠 우리. 철수 없죠. 네. 그럼 지은이라고 합시다. 우리 지은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지은이가 삼촌에게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근데 삼촌은 어디에 사냐면 저기 타워 팰리스에 살고 계시는 삼촌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삼촌이 멀리 놀러 가게 됐네. 저게 하와이 햄스터에서 캐리비안 베이로 해가지고 이렇게 세계 여행을 한 30일 다녀오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지은이를 너무 사랑하는 삼촌께서 지은이에게 얘기하죠. 자, 내가 놀러 가 있는 동안 우리 집에 아무도 없으면 좀 그러니까 네가 와서 대신 좀 있어라. 그리고 청소 좀 열심히 하고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데 청소는 좀 열심히 해두고 이렇게 살아라라고 삼촌이 떠나서 갔어요. 근데 지은이는 신이 났죠. 왜? 집이 어디야? 타워 팰리스야. 그 친구들에게 전화하기 시작합니다. 영수에게 전화해가지고 자 우리 집이 비었어. 우리 집에 놀러 올래? 희진이에게 전화해가지고 우리 파티하자. 그리고 승근이에게 전화해가지고 야 먹을 때 맛있는 거 많이 사와. 이런 파티를 시작을 합니다. 파티를 막 시작을 했는데 처음엔 좋았죠. 하루 이틀 3일 4일 한 29일까지 굉장히 기뻤어요. 근데 마지막 30일 날 문제가 생겼네. 왜? 치우기는 하나도 안 하고 놀기만 하고 먹기만 했어. 집이 저 상태가 돼버린 거지. 타워 팰리스 집이 저 상태가 되어버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내일이면 누가 온다? 삼촌이 오게 되는 그런 상황. 삼촌이 오면 뭐라고 할까? 이 웬수야 그러면서 뭐 하라 하겠죠. 정말로 그런 상황이 있어요. 결국은 지은이라고 하는 친구는 삼촌으로부터 그 집을 양도받은 게 아니고 대신 내가 잠깐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 어떻게 해라? 이 집을 잘 관리해라 라고 하는 정말 관리자의 역할을 부여받았는데 어떻게 살았냐면 주인처럼 내 집이냐 내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고 그리고 치우는 건 전혀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고 저렇게 막 쓰레기 버리고 저기 뭐 라면방 봉지 막 이런 여러 가지들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집을 저 상태로 만들었어. 삼촌이 오면 열 받을까 열 안 받을까? 열 받겠죠.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예요.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잘 관리해라 라고 사람을 이렇게 딱 만짐하게 만드시고 딱 세워놓으셨는데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다? 지 마음대로 사용하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해가지고 이 지금 어떻게 되었더라? 온 지구가 난리도 아니죠. 우리 친구들 알아요?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알아요? 고래 같은 것들 잡아가지고 배 갈라보면 뱃속에서 뭐가 나오더라? 각종 쓰레기들이 잔뜩 나오더라. 이런 뉴스는 굉장히 많이 봤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필리핀에 얼마 전에 화산 폭발했었죠. 거기가 탈화산이래요. 딸화산이라고 하는데 나는 모르겠는데 김일희 목사님이 그랬어요. 우리 부곡교회 청소년부도 단기 성교 그 동네 가서 구경도 하고 그랬던 그 화산이 뻥 하고 터져버렸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더라? 마닐라뿐만 아니라 필리핀 전체가 난리도 아니더라. 그리고 여러분 지진 경험해봤어요? 지진. 한국에서 지진 어디까지가 됐었죠? 포항에 그때 지진이 한 5 넘었나요?
5가 넘었었나요? 네. 제가 있었던 과테말라에 있었을 때 보통 6 이렇게 6.2, 6.3 이런 지진들이 벌어지고 제가 중국에 있었을 때는 어떤 지진이 있었냐면 사천선 대지진이라고 하는 엄청난 지진이 있었어요. 아마 검색해 보면 알 거예요. 아마 그 지진을 저도 경험을 해봤고 그랬어요. 지진이 나면 어떤 줄 알아요? 사람이 멍해져요. 막 건물이 흔들리거든요. 건물이 흔들리는데 나도 이렇게 흔들리는 것 같아. 넘어지는 것 같아. 그리고 사람이 기본적으로 흔들리기 시작을 하면 겁을 먹게 되어 있어요. 정말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은 굉장히 나약한 존재거든요. 굉장히 약한 존재거든요. 혹시 이 중에 슈퍼맨 있어요? 원더맨 있어요? 없잖아요. 정말 그런 사람, 그들은 사실 사람이 아니잖아요. 슈퍼맨 외계인이고 원더우먼은 뭐죠? 내가 영화를 안 봐서 모르겠어.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일반적인 사람들 전부 다 굉장히 연약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관리자로 임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 단 하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 창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태초에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바로 저런 상태였어요. 어떤 상태? 깜깜한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 좀 유식한 말로 유가 아니라 무인 상태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기본적인 모든 것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첫 번째 날 뭐가 있어라? 빛이 있어라. 그래서 이제 밝음과 어두움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때는 태양 이런 것도 생긴 게 아니고 밝음과 어두움 단지 이 두 가지만 생겼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흑암의 혼돈 속에 카오스 속에 있었더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둘째 날 무엇을 만들었다? 성경에 보니까 궁창을 만들었다. 이 궁창을 하늘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 지구상을 만들고 대기권을 만들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셋째 날 무엇을 만드셨을까? 뭐예요? 셋째 날은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를 만드신 것이 아니고 땅과 바다를 나누셨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첫째 날 모든 것을 만들어주셨고 셋째 날은 나누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땅이 생겼어요.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을까? 식물을 자라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알 거예요. 저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교육을 받고 있는 정도의 친구라면 중학교까지 다 받은 친구라면 이 친구는 고등학교 안 들어갔으니까 중학교까지 교육을 마쳤다면 다 알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크게 두 가지 무엇과 무엇? 원소 교율 한번 얘기해 봅시다. H, 2, O 그리고 또 H 빼면 뭐예요? 물과 산소가 필요해요. 물과 산소가 필요합니다. 산소를 생성시키는 건 뭐예요? 식물이죠. 식물. 하나님께서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을 만드시고 물과 땅을 나누셔서 이제 그 공기가 없는 그 가운데 공기가 없다라고 하는 진공상태를 얘기하겠죠. 진공상태에 사람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못 살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식물이 자기 스스로 산소를 만들어낼까? 무엇을 해야 되죠? 광합성을 해야겠죠. 광합성을 해야지 산소가 만들어내진단 말이에요. 근데 저때 해가 있다 없다? 저때는 아직 태양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넷째 날 무엇을 만드셨다?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다. 식물이 자라나서 산소를 만들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태양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지구에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베이스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 이건 지구, 우주 만들어놓은 걸 얘기하는 거고요. 다섯 번째, 저게 뭘까? 죄송해요. 우리 친구들에게는 영상을 보여주고 이래야 되는데 유치부 아이들이 보는 그림을 보여줘서 죄송해요. 그러나 이 그림이 더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다섯째 날, 저 뭘까? 물고기들을 만드셨더라. 그리고 또 만드신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들과
공중의 새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라든지 곤충이라든지 물고기들 이런 것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식물들을 씨를 퍼뜨리기도 하고. 그거 알아요? 새가 열매 먹어가지고 똥 싸면 그곳에서 그 나무가 자라는 거?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것을 식물들을 퍼뜨리기도 하고 저 물고기를 통해서 바다 밑속의 생태계도 하나님께서 조성을 하시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여섯째 날 무엇을 하셨을까? 숲속에 무엇가 생겼을까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쟤네들을 만드셨어요. 쟤네들을 만드셨어요. 이제 결국은 쟤네들을 만들어 놓고 이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얘네들을 만드셨죠. 저기 앞에 빨가벗고 있는 두 아이들이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결국은 천지창조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신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여러분들과 같은 그리고 나와 같은 사람 때문에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누구 때문에 만드셨다? 사람 때문에.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드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저런 거 다 필요 없어도 살아가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문제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신 것이 천지창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나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특히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러한 명령을 주셨어요. 받아 적으신 거 없죠? 이런 명령을 사람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결국 무슨 말이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해라? 관리해라.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인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대신에 너희가 이 세상을 관리해라. 관리인으로 다른 말로 청지기로 불러주셨고 사람을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방금 우리 봤었던 28장에 나오는 말씀 중에 첫 번째 세 가지의 명령이 있거든요. 세 가지 명령인데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냐면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말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뭐해라? 충만해라. 땅에 충만해라 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알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분명하게 있거든요. 영적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형체가 있다 없다? 없다 라고 하는 것. 형체가 없으니까 무엇과 같다? 바람과 같아서 바람이라는 건 아니에요. 바람과 같이 어디든지 계시고 공기와 같이 없으신 곳이 없다라고 우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떤 존재다? 몸이 있고 유한한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데 제가 동시에 저기 우리 김성태 부장님 옆에 있을 수가 있을까? 없죠. 저는 여기밖에 없을 수가 없어요. 제가 가는 곳 여기가 내가 있는 곳이고 여기가 내가 있는 곳이고 여기가 내가 있는 곳이에요. 사람은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구가 커요, 작아요? 우리 친구들 혹시 저기 미국 아메리카 갔다 온 친구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괌 가봤다. 괌. 하와이. 네가 가라 하와이. 부곡하여 하와이 말고 가본 친구 없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또 어디가 있을까? 알래스카 가본 친구 있어요? 나는 미국 가봤게요, 안 가봤게요? 저는 가봤습니다. 무려 어디를? 천사의 도시 LA를 8시간 가봤습니다. 경유해서 어쩔 수 없이 거기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미국이라고 하는 땅 굉장히 광활합니다. 우리 친구들 영화는 많이 봤죠? 영화 보면 미국 땅 굉장히 광활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모르겠지만 차에 보면 크루즈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한국에서는 필요 없는데 미국에서는 필요하대요. 한국에서는 그거 하고 나면 큰일 나요. 왜? 한국 길은 다 계속 이러니까 큰일 나는데 미국은 그냥 또 빠르기 때문에 딱 크루즈 기능 해놓고 한숨 자고 일어나고 그러면 큰일 나긴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크루즈 기능이 발달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넓어요. 중국 갔다 온 친구 있어요. 중국 어디 갔다 왔어요? 베이징. 한국말로? 북경. 네. 북쪽에 있는 수도라 해서 북경이라고 하는 이 북경, 중국
중국은 북경밖에 못 봐서 저를 모를 거예요. 저는 예전에 중국에도 몇 번 갔고 중국에 살았었는데 중국에서 제가 심양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선양이다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제가 우르무치라고 하는 곳까지 기차를 타고 갔는데 며칠 걸렸는지 알아요? 2박 3일. 기차 타고 2박 3일. 그리고 우르무치라는 데서 카스라고 하는 도시를 가는데 며칠 걸렸는지 알아요? 버스 타고 갔는데 48시간.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대한민국 여기에서 부산까지 얼마나 걸릴까? 좀 밟으시는 분들은 3시간이면 가요. 밟으시는 분들은 카메라 무시하고 밟으시는 분들은 4시간도 가고 그 정도밖에 안 가요. KTX 타면 더 빠르죠. 2시간에서 2시간 반 사이. 한국이라고 하는 땅 우리가 볼 때 굉장히 넓어 보이고 크지만 이제 작아요. 해외 나가보면 그걸 알겠더라고요. 큰 나라 가보면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대국 하더라고요. 중국은 대자 들어갈 만한 땅 크기를 갖고 있더라고요. 땅이라고 하는 것 정말 넓은 곳이에요. 지구라고 하는 것 그래서 봤을 때 엄청나게 넓은 것이겠죠. 지구에 봤을 때 여러분들이 우주에서 여러분들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한하고 조그만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지구를 누구에게 관리하라고 맡겨졌다? 사람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사람이 만약에 아담과 하와 둘밖에 없다. 그럼 그 모든 것을 다 관리할 수 있을까? 못하겠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희들은 생육하고 뭐 해라? 번성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번성해서 어떻게 해라? 땅에 가득하도록 충만하게끔 번성해라. 왜? 이 땅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그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라 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하겠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땅을 관리해야 되는 청지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혹시 이런 거 하고 있는 친구들 있어요? 이게 뭐 같아요? 이게 뭐 같아요? 뭐라고요? 간단하게 얘기해주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칼.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저기 원래 빨간 것도 이렇게 칠해놓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끔찍하고 잔인해서 칠하지 않았어요. 살인이라고 하는 것. 생명을 정말 소중히 여기면 살인을 할 수 있을까? 없죠. 얼마 전에 한국에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라고 아세요? 여기 안산 옆에 있는 화성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굉장히 오래전에 여러 명의 사람이 연속적으로 어떤 사람이 살해를 했다. 근데 그 사람이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이번엔 우연치 않게 잡히게 되었죠. 그런 사람들 우리를 흔히 뭐라고 얘기를 할까? 사이코? 조금 정상적이지 않은 것이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이다라면 저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하다 보니 죄악 속에 빠지다 보니까 사람들은 사람들끼리도 정말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 바로 그 다음 세대에 보면 아담의 첫째 아들이 누구냐면 가인이에요. 둘째 아들이 누구다? 아벨이더라. 근데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했다? 성경에 보니까 죽였더라. 살인을 했더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정반대되는 이야기죠. 충만해라, 번성해라 했는데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거예요? 번성한 것이 아니라 줄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번성해라고 하셨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죄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거 아니면 이거는 꼭 할 것 같아. 자, 이거 하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봅시다. 네. 혹시 그러면 이거 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봅시다. 아무도 없죠. 저 폭력이다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기서부터 시작된 그런 사건들입니다. 우리 친구들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 때리면 돼요, 안 돼요? 혹시 오늘 교회 와서 나 맞았다 손 들어보세요. 나 맞았다.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네요. 우리 친구들끼리는 절대 폭력, 살인까지 좀 너무했네. 이런 거 하지 맙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만드시고 목적과 정반대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친구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어떤 거다? 땅을 뭐해라? 정복해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로 땅을 정복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정복하다라고 하는 말, 이건 조금 무서운 말이기도 해요. 요즘에 게임 많이 하죠. 크래시 로얄 하는 친구 있어요? 크래시 로얄 하는 사람 손 들어봅시다. 아무도 없어요? 진짜?
요즘에 게임들 보면 대부분 좀 폭력적이기도 하고 땅 따먹기 게임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 막 그래요. 무슨 저 어릴 때는 삼국지 이런 거, 땅 따먹기 삼국지 이런 게임 많이 하고 뭐 그랬었던 기억이 있는데 정복하라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것을 말 그대로 정복하는 거예요. 정복을 세상을 정복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정복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고 정복의 사명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정복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복과는 조금 달라요. 파괴하고 내게 아닌 것을 내 것을 만들고 이런 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를 얘기하냐면 세상 모든 것에 이때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은 세상 모든 곳에서 정말 나의 사랑을 전해주고 나의 행복을 전해주고 나를 알려주고 나와 함께 해야 됨을 많은 것들에게 알려주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담이 동물들도 다 이름을 지었잖아요. 모든 것을 다 이름을 아담이 지었잖아요. 아담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정복해. 근데 무엇을 정복하냐면 너의 이익과 너의 유익을 위해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과 나의 것을 위해 정복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이 지금 세대를 따지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해라.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말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뭘 해라? 전도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하나님을 알려주어라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정복하라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거 우리 친구들 기억하기를 바라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세 가지 이거 뭘까? 사진이네. 이거 제가 2004년도 중국 가서 찍었던 사진인데 저기에서 저는 없어요. 왜? 사진을 찍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없겠죠. 아니, 사진 찍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찍지는 않았으니까 그때는 저 뭐 하는 거냐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풍선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저기가 어디냐면 신장이다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중국의 신장이라고 하는 지역 어딘지 모르죠? 신장이다라고 하면 조금이라도 검색해보면 신장 자치구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고 위구르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중국의 소수민족이라고 하는 위구르인들이 사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저들이 믿는 것은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정말로 저런 식으로 복음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복음이 세상 땅끝까지 퍼졌을 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세상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복음을 정복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해라? 다스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기서 악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스려라 했으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갑자기 여러분들 그 싱크홀이라고 하는 걸 아세요? 싱크홀이라고 하는 거 경험해보지는 못했지만 싱크홀이라고 하는 것이 있대요. 근데 싱크홀이 발생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밑에 있는 지하수를 사람들이 마구 퍼내서 공간이 생겨서 싱크홀이 생겼다라고 하는 그런 설도 있고요. 그 밑에 있는 뭐 가스들 그리고 지하수가 흘러가지고 모든 것을 뭐 이렇게 뭐 해가지고 그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결국은 어떤 말이냐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그 자연을 잘 다스리면 자연은 어떨까? 우리들에게 행복만 주고 기쁨만 줄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 거니까? 하나님 것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니까. 하지만 그 자연을 다스리라고 했었던 사람이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표현을 해요? 요즘에는 뭐 자연이 화가 났다 막 이런 표현도 하긴 하는데 결국은 자연이 화가 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화가 난 표현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사람은 분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것을 마음대로 사용하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가장 완벽한 이 세상을 어떻게 해라? 잘 관리해서 너의 다음 세대에게도 넘겨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명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세 가지 어떤 거라고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충만해라. 땅에 충만해라. 두 번째 정복해라. 세 번째 다스려라. 이것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전부 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이런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니까? 주인이 아니라 관리자니까.
이 땅의 관리자니까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똑바로 해라. 그리고 관리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세 가지를 하라라고 명령하시고 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사람에게 부어 주신 겁니다. 우리 친구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되고 이 세 가지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아서 저간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땅에 충만해야 되고 그리고 땅을 정복해야 되고 그리고 땅을 다스리는 이 능력이 우리 친구들에게도 가득하길 바랍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처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라요. 마지막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뭐냐면 뭐 같아요? 호수인데 옆에는 뭘까? 화산도 있고 사진 저 사진을 딱 봤을 때는 뭔가 뭐 저기서 뭐 공룡 날아다닐 것 같고 막 그런 사진이죠. 사진 좀 늘렸더니 저렇게 표현이 되어 버렸어요. 저번에도 보여줬던 사진이에요. 우리 친구들 주보에 있는 그 노란색 그 호수가 바로 저기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정말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 지키고 보존해야겠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연 보호에도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니까. 우리 친구들은 이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즐겼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보호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보호하며 즐기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세 가지 명령을 지키면서 잘 관리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잘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즘에 세상이 점점 이상해지고 혼탁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다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첫 번째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그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다스려라 정복하라가 첫 번째가 아니라 사람들은 번성해라가 첫 번째예요. 번성해라가 첫 번째.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 뭐해라? 결혼해라. 결혼해라. 근데 어떤 결혼을 해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창조 질서에 맞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엔 동성 결혼도 합법화되는 나라들이 많이 있죠. 그들 가정 가운데 자녀가 생길 수 있을까? 절대 불가능하잖아요. 자녀가 생기겠지만 내 자식이 있어야지만 이 땅이 번성할 수밖에 없잖아요. 번성하려면 아이를 낳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정말로 그런 것에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귀한 친구들 되길 바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바라는 것이고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 세 가지 능력을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음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세 가지 명령